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은 이제 참 믿음의 결과, 화평, 은혜, 영광,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총괄하는 얘기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불경공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죠. 이런 존재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준 것을 우리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에 이른다는 거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다, 또 의에 이른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씩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신칭의가 맞을까요? 이신득의가 맞을까요? 이신칭의가 맞는 겁니다. 이신득의 이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신칭의, 의신득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획득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마치 획득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의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 의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칭해진다는 겁니다. 너 의롭지 않은데 의인이야 라고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딱 덮어버림으로써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간과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안 보여버리거든요. 덮어버리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신칭의를 얻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얻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자, 죄인이 너 용서받았어, 감옥에서 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받아서 딱 나왔는데, 이 용서를 해준 분하고 용서받은 우리가 대면 할 수도 있잖아요. 별로 죄 지었던 놈, 저놈 내가 용서는 해줬는데 아주 저놈하고 같이 있기도 싫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면한 사이가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사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 사이가 됐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어떤 사이다? 원수였던 사이인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화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맡긴 담을 흘고 서로 화평, 평화를 이루게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진지 몰라요. 많은 이 예화들이 있지만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화만큼 이게 딱 떨어지는 예화가 없어요. 오늘 안 들으신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1년 통독을 이끌고 있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끌고 있냐면, 이 기회가 아니면은 평생 듣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1시간 설교를 준비하려면 몇 시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적어도 3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6시나 6시 반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3시, 4시 이 정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겨우 이 골자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골자도 어떻게 추려내는 걸까요? 골자도 읽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잘라내고 딱 골라내잖아요. 긴 거를 짧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짧은 걸 길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긴 걸 짧게 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잖아요. 앉아 있어도 아프고 일어서 있어도 아프고 노도 아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엉거주춤하고 앉아있다가 아프면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아프면 의자에 앉았다가 또 아프면 섰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일주일 쉬라,
휴가를 교회에서 일주일 놀아라 막 이렇게 말씀해 주는 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이 기회가 아니면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어떻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들린 면류관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혹시? 자랑하려고 머리에 써야 되는 관을 하나님이 손에다 들고 이게 너다, 네가 내 자랑이다 막 이렇게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잖아요. 못 들어보잖아요. 설명을 안 해주면 들어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특별히 이제 선지서 막 여기 들어가면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 같은 얘기들이 읽었어도 3독, 10독 했어도 기억에 전혀 남지 않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쉐마마에 사는 아주바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어보겠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듣고 해주려고 그냥 제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준비해서 한단 말이죠.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이렇게 지나친 부분도 꼭 들으시면서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한 번은 그래도 듣지 못한 얘기를 한 번은 들어놔야, 그래도 성경 구석구석에 1년에 한 번 성경 읽을 때 그냥 혼자 읽어도 되는 부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요. 그냥. 근데 혼자 읽어서는 도무지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콕콕 집어서 해주거든요. 쪽집게 강사가 이렇게 보수박원에서 강의해 주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뼈대를 잡아주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자기가 읽어서는 모르는 부분들 이것을 짚어주는 성경 공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1시간씩 듣고 그러려면 지겹고 새벽에 제 목소리 또 칼칼해가지고 듣기 싫은 목소리고 막 이렇게 그러겠지만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오늘 이 뷸라에 사는 셉시바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쉐마마에 사는 아주바였단 말이죠. 쉐마마에 사는 아주바라는 게 뭡니까? 황무지에 사는 버려진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버려진 자가 아니잖아요. 버려졌다 이 말은 원래는 주인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유기견도 원래는 주인이 있었는데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냥 버려졌단 말이에요. 황무지에 버려진 자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은혜로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뷸라라고 하는 땅, 결혼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땅에서 사는 헵시바로 불렀다는 겁니다. 헵시바는 무슨 뜻이죠?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녀는 나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를 보면 좋아 죽겠다, 너를 보면 내가 기뻐 죽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했나요? 예수를 믿는 거 믿고 나서 우리가 막 그 의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막 성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었어도 똑같이 땅 쳐다보고 하늘 못 보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너는 뷸라에 사는 나랑 결혼한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뷸라에 사는 헵시바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자, 너를 그냥 데려왔어.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데려왔단 말이에요. 고멜을.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고 나서 그 뒷이야기가 안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열린 결말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멜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호세아하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데려왔는데 내가 은 30냥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주고 딱 사왔어요. 하나님이 사오라고는 사왔는데 너 진짜 네 한 짓을 보면 내가 꼴보기 싫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면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노예처럼 버려진 자를 데려왔으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 옛날 일은 내가 기억하지 않고 너를 내 아내로 삼고 살 테니까 다시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랑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화평이라니까요. 자,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 탕진하고 이제 품꾼 중에 한 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래 잘 따라왔다 딱 이렇게 끌어안고 나서 그 뒷이야기가 없잖아요. 그 뒷이야기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결말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너희 놈 내 재산 다 탕진하고 꼴보기 싫은 놈 이렇게 하고 대면 지내겠어요? 그냥 그래도 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너랑 산다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면은 내 아들이 왔다고 옛날보다 더 즐거워하면서 더 좋아하면서 살겠어요? 더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한 게 아니고 뭘 이룬다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죠? 샬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샬롬을 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뭘까요? 웨이레네, 응? 에이레네, 웨이라노하고 비슷한데 에이레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안, 화평이 이제 평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샬롬이니까 평강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믿고 나면 주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은혜. 이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도망가가지고 아주바로 버림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을 뷸라에 사는 헵시바로 불러가지고 나의 기쁨이라고 딱 불러가지고 구원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만 임하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임했으면 이제 친밀하게 같이 옛날보다 더 끈적하게 사랑하는 사이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관계 회복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고 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제 이 복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었어요? 그러면 믿으면 이제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 복을 누리는 것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이 화평을 에이레네라고 부르거나 또 샬롬 이렇게 부르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줄 수가 없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는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뭐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조품이 뭐예요? 이 모조품이 편안이에요. 편안. 그러니까 평안의 모조품이 뭐다? 편안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해요? 편안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뭘 추구해요? 샬랄랄랄라를 추구해요. 우리 인생이 그냥 샬랄랄랄라 그냥 마음껏 땡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세상이 주는 평안, 다시 얘기해서 편안이라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잘 되고 번영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 편안하잖아요. 태풍이 치지 않고 풍랑도 일지 않은 편안한 삶을 꿈꿔요. 근데 그런 삶이 오나요? 그런 삶이 안 오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밀려 들어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평안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끽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 왕이 버려진 여자를 데려와서 이 버려진 여자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왕비로 만들었잖아요. 왕비로 만들면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줬어요? 뷸라에 사는 헵시바라고 불러줬잖아요. 너는 내 기쁨이다. 왕비가 왕의 기쁨이 됐어요. 왕비가 왕의 기쁨이 됐으면 이 왕비는 왕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은혜에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마치 왕비가 왕의 궁궐로 들어가는 이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궁궐의 왕실의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헬라어로 헬라어를 너무 많이는 안 쓰려고 그래요. 오늘 요점이 되는 이 말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헬라어를 듣고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고 제가 이제 푸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설명을 할 뿐인 겁니다. 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할 때 이 들어간다는 것은 왕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이 왕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에서 왕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됐죠? 쫓겨나 버렸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러면 왕궁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주바예요. 아주바. 쉐마마에 사는 아주바, 버려진 땅으로 우리가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자로 아주바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바를 다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결혼한 자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가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재혼이에요. 재혼.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재혼입니다. 어떤 여자하고?
헤어졌던 원래 여자하고 다시 그 여자를 데려다 사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 살듯이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이제 헵시바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이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줬다고요? 은혜로. 헵시바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헵시바가 뭐 은혜롭게 살고 뭐 거룩하게 살고 막 이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긍휼 때문에, 그냥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주는 그 선물 때문에 이 헵시바가 원래는 버려진 아주바였는데 어떻게 됐다?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왕의 침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가서의 용어로 표현하면 왕의 침실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이 바란다는 말이 저기 엘피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LPD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LPD라고 하는 단어는 소망한다는 단어예요. 나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이 4절에 이 환난은 인내를 해놓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면 할 때 이 단어가 엘피다거든요. 원래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인데 고대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엘피스예요. 근데 현대 이제 그리스어로는 엘피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엘피스, 엘피다. 그러니까 이것의 동사가 이제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나왔죠? 이 즐거워한다, 이게 뭐냐면 의기양양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랑한다, 이런 말로 바꿔도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페라리를 한 대 사준다고 막 이래가지고 약속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즐겁겠죠. 근데 즐거운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어요?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 페라리 탄다!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도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페라리 탄다! 막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건 너무너무 의기양양해서 자랑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 이건 이제 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뭘 추구해요? 세상도 자랑을 추구하죠. 근데 세상은 자랑을 추구하면서 뭘 추구하냐면 재미라고 하는 걸 추구해요. 펀을 추구합니다. 펀을. 근데 우리는 뭘 추구한다고요? 조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 때문에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이를 뭘로 대체했어요? 펀으로 대체를 했어요.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평안을 뭘로 대체를 했다고요? 편안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서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전부 대조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좋은 이유,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얻었죠? 화평을 얻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으로 주어졌잖아요. 너는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은 아까쯤에 뭐 아버지처럼 페라리 한 대 줄게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사장이어가지고 페라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다음날 사업이 망해버렸어. 페라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 망했는데 못 주잖아요. 다 거덜나가지고 빨간 표딱지 붙게 생겼는데, 빨간 건가요? 노란 건가요? 하여튼 그 표딱지 붙게 생겼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요. 인간의 약속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하면 그것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지만 동사는 무슨 영을 써요? 동사를, 과거를 써버린다니까요. 이미 영광이 우리한테 주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영광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게 돼요. 세 가지에 더불어서 여러분 3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나왔죠. 너무너무 멋있는 단어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을 즐거워한다가 아니에요. 환난을 즐거워해버리면 이건 뭐죠? 이건 메조키스죠. 변태인 거예요. 변태.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찍어 누른다는 뜻입니다. 찍어 누르는 건 뭐 하려고 찍어 누를까요? 빻으려고. 빻는다는 걸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나요? 뽀사 뿌린다.
빻는다보다 뽀사뿌린다 훨씬 느낌이 확 오잖아요. 전라도 사투리도 뽀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라고 하는 거 뽀사버린 겁니다. 뽀사버리는 거예요. 뭘 뽀사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뽀사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의를 뽀사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을 뽀사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관심을 뽀사버리는 거예요. 뽀사버리는 겁니다. 이 뽀사버리면 내가 뽀사지니까 어때요? 죽어야 돼? 아니 하나님 죽이려면 몰라 살렸겠어. 뽀사버리면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이게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프레스, 눌러가지고 찍어 눌러서 뽀사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영어로 이제 번역될 때는 프레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오프레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푸시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럼 푸시가 무슨 뜻이죠? 밀어붙이다 막 이런 뜻이잖아요. 막 밀어붙인다는 말이에요. 들립시스, 어딘가로 들어가게 하려고, 뭐 인내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이게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푸시인데, 여러분 푸시 가지고 사행시를 한번 지어봅시다. 푸시로 사행시. 자, 푸시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P-U-S-H. 한번 자 운을 띄워주셔서 P부터 pray, until something happened. 요게 환란입니다. 이 환란이에요. 환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pray until something happened.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something,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네 가지가 있어요. 환란이 주어지는 목적이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청결이에요. 우리한테 만약에 부정함이 있다. 그러면 이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뽀사야 돼. 그래서 이 도덕적 결함을 없애려고 주어진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친밀이에요. 친밀.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이것을 딱 하나님과 달라붙게 하려고 뭘 준다는 거예요? 환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세요? 아니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세요? 환란 때에 직장 안 되고 뭐 시험 뭐 한 40점 맞고 막 뭐 차가 막 사고 나가지고 허리는 아프고 앉아도 앉아도 불편하고 노도 불편하고 일어서도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 어때요? 하나님하고 훨씬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말씀 전하는데 막 일어났다 앉았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친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환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란의 세 번째 목적은 선교적 목적이에요. 선교적 목적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움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목적을 갖는 거예요. 이게 환란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환란의 네 번째 목적은 뭐냐면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의 잔에도 참여하게 하려고. 고난의 잔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영광의 잔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잔에 같이 참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잔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광이 똑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과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물거리는 영광이 있고 빛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가 안 채우는가, 이 깊이에 따라서, 다시 얘기해서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환란의, 예수를 위해서 받은 환란의 경도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란의 목적입니다. 이 환란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자,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랑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환란을 받는데 이 환란 중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죠. 이러니까 환란을 받는데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내가 부정했던 것이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 남편과 친하지 않았던 것이 친해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내 영광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라고요? 막 자랑하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으스대면서 자랑하는 즐거움. 이걸 정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헵시바와 이 아주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주바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버림받은 자 중에
한 여자를 버림받은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500명 돼. 그 중에서 한 여자를 왕이 뽑아다가 너는 내 기쁨이다. 너 보면 내가 미치겠다. 너무너무 너만 보면 좋다. 이러면서 왕비를 삼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왕비는 원래 버림받은 자 틈에서 살던 그 거지의 습성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못 버려요. 쉽게 못 버려요. 이걸 버리고 왕비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다가 칼을 잡고 왼손으로 쏠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탁 치면서 칼은 오른손에 잡는 거예요. 포크는 왼손, 칼은 오른손. 맞나요? 이렇게 딱 때리면서 하면 아야 하면서 이걸 하잖아요. 그렇죠? 걸음걸이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걷지 말고 조신하게 걸어야죠. 물동이 딱 위에다 서고 책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한 시간 연습하고 나면 다리가 막 쥐가 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이죠. 그러면은 그 들판에 널브러지는 아주바들은 어떻게 살아요? 편안하게 놓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냥 닭다리 마음대로 뜯어먹고 있다면은 있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하나 있으면 마음대로 뜯어먹고 널브러져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훈련도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버려진 자들인데 이렇게 살아요. 자, 누가 더 좋아요? 여러분 훈련받는 헵시바가 좋습니까? 지멋대로 사는 아주바가 좋습니까? 당연히 훈련받는 헵시바가 좋잖아요. 그러면 헵시바는 아주바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아주바들이 궁중생활은 어때? 그러면 헵시바가 어떻겠어요? 아우 말도 말어. 오늘 또 그냥 종아리 터지게 맞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자랑일까요? 푸념일까요? 자랑이죠. 왕비로서의 자랑인 겁니다. 오늘은 종아리 터지게 맞아가지고 이제 똑바로 걷는 법 배웠어. 왕비답게 걷는 법 배웠어. 아우 이 손등 좀 봐. 이거 하도 내 선생이 찰싹찰싹 때려가지고 빨갛게 줄이 갔어. 근데 포크 드는 법 배웠어. 손목이 날아가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포도주 이렇게 향기 나게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거, 냄새 맡는 거 그거 배웠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배우느라고 어때요? 쌩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생이 뭐예요? 다 자랑이란 말이에요. 왜? 신부답게 또 왕비답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운 거 어떤 즐거움이라고요? 의수되는 즐거움이라니까요. 자랑이라니까요. 환난 중에 내가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 왕비 수업 받고 있다? 나 지금 천천히 왕비가 돼가고 있다?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돼가고 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자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 얘기 모르나요?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그 작품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왕이 되고자 하는 자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렇죠? 왕이 되고 싶으면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왕관이 얼마나 무거워요? 3kg, 5kg 되잖아요. 여기 금을 더 많이 올려놓으면 어때요?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고 있으면 거북 무겁대요. 그냥 이거 목 부러지려고 그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써야 되잖아요. 왜? 왕의 위엄이 있으니까. 그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싶으면, 왕이 되고 싶으면 뭘 견뎌야 된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난인 겁니다. 환난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주어지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조키스트가 아니라, 환난이 있어서 환난은 힘들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의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나 환난 받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거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환난 받고 있다. 나 왕비 되고 있다. 이게 이런 뜻이니까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후포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포메네가 무슨 뜻이냐면 하이포, HYPO, 이게 들어가면 이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 이 저혈압을 하이포텐션, 고혈압을 하이퍼텐션 이렇게 의학용어로 부르는데, 하이포가 들어가면 무조건 낫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부를 때는 후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네는 뭐냐면 메인터넌스 할 때 맨이에요. 그러니까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아래에 지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환란이 오면 환란 아래에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환란을 피하지도 않아요. 환란에 져가지고 막 숨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환란 아래에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란 아래에만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자아가 일그러져 버려요. 자아가 일그러지지 않고 환란을 뚫고 지나가려면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후퍼맨에 아래에서 지탱한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래에서 이 환란이 오는 풍랑을 맞으면서 그대로 지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파도 맞고 두 번 파도 먹고 하나님하고 같이 파도를 쫙 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환란을 매니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환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환란이 많이 오잖아요. 때로는 재물의 환란이 오고, 때로는 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박해의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 환란은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런 환란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들어하잖아요. 돈의 환란, 그다음에 직장의 환란, 건강의 환란, 신변의 환란, 뭐 이런 환란들이 계속 오잖아요. 이것들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아래에? 하나님 아래에. 그러니까 환란을 푸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해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나한테 줄 때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여러분한테, 자, 운을 띄웁니다. U, S, O, H, something happens. 자,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프레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환란이 올 때는 하나님 아래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환란을 못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환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정죄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친밀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란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와요. 제가 한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주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화평할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절대로 같이 옆에는 가고 싶지도 않은 이런 사람이 옆에 있게 만들어.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싹 피하잖아요. 싹 회피했어요.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가버려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옮겼어요. 옮기면 어때요? 더한 놈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만나는 보스마다 더한 보스를 계속 만났잖아요. 서울대 대학원에 있을 때 만났던 보스, 그냥 좀 너무 푸시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로 대학원을 왔잖아요. 박사과정으로 왔잖아요. 박사과정에 만났던 보스를 만났는데 살짝 더한 거요. 그랬는데 첫 번째 포다 갈 때 만났던 이 여자는 그냥 슈퍼 우울질에 담즙질이어가지고 자기가 뭘 시켜가지고 잘못 시켜놓고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째려보면 그래 오늘 홈에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 정도로 독한 여자를 만났는데 여기 NIH 와서 보스를 만났는데 이거는 신민지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장난도 아니야. 그냥 아주 피를 말리는 이런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퍼머넌트 잡을 잡았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관찰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나 저거 얘기 좀 할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나랑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걸 전부 다 말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건 좀 힘들겠는데 그러면 왜? 이렇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거 불가능하겠는데 이렇게 계속 그냥 꼬장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그냥 꼬장 어때요? 계속 정도가 불어나요. 물론 저는 회피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고 뛰어넘어도 계속 이렇게 붙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내하게 만드세요. 인내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내가 만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데 성도들은 천사요. 날개를 달고 곧 올라갈 것 같은 사람들만 다 성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성도들은 참 이게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막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 때문에 힘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왜냐면요 징한 것들을 만나고 살아왔거든. 이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연단이 왔다는 겁니다. 이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이 환란을 어떻게 했어요? 인내로 버텼다는 겁니다. 인내로 버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로 버티면 우리가 연단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단의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시련을 얘기하기도 해요. 연단 받고 있다 그러면 시련 받고 있다, 환란하고 비슷한 의미로 이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연단은 뭐냐면 환란이 왔고 시련이 왔고 시련을 인내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단이 됐다는 겁니다. 연단이 됐다는 건 뭐예요? 스탠다드 마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검증됐다 이겁니다. 너는 통과, 패스, 빵 찍었다는 거예요. 왜? 인내했거든요. 인내했어요. 안 피하고 환란을 그냥 하나님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until something happen,
할 때까지 그냥 쫙 인내하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검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프루브 됐다는 거예요. 너 케이스 마크, 너 됐어. 땅! 도장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끼메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도끼를 메고 가면 착하게 살잖아요. 도끼메이 외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도끼메이. 자, 도끼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연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도끼로 막 찍는 것 같은 이런 시련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다 통과하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검증됐다, 프루브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그렇게 했으면 연단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가 프루브 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 헵시바로 내가 불렀는데 나의 기쁨이라고 불렀는데 네가 왕비로서의 그 타이틀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헵시바로 부른 것은 왕비라고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헵시바로 불렀나요? 그냥 헵시바로 불렀나요? 그냥 은혜로 헵시바로 부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검증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한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도장이 찍혀져야 되는 겁니다. 너 왕비다운 왕비구나. 이 도장이 안 찍혀져도 어때요? 여전히 헵시바예요. 너는 내 기쁨이다.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아주바로 버려졌던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뻐해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이게 이제 헵시바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헵시바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꼴보기 싫어 죽는 짓거리만 해도 내 아내로 삼기로 했으니까 헵시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헵시바는 어때요? 헵시바처럼 되려고 환난과 시련을 인내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연단, 프루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헵시바를 사랑해 주는 과정이 없으면 프루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둘 다 버림받은 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헵시바로 불렀으면 헵시바로 부른 자답게 마지막 날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성화를 완성한 그런 사람으로 자랄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본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기본 구원을 받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자, 다시 얘기해서 뷸라에 사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헵시바가 됐으면 헵시바답게 하나님의 기쁨답게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화 구원을 다 이루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물론 우리가 뭐 성화를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몸이 영화롭게 바뀌어요. 영화롭게 바뀌어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부르는데, 이 엘피스라고 고대 헬라어에서는 엘피스, 그 다음에 현대 헬라어에서는 엘피다 같은 말이에요. 엘피스, 엘피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에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다 두고 온 소망, 세상을 향한 소망,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이런 소망. 교회 올 때는 교회용 소망을 들고 오고, 집에 가면 집에 집용 소망을 다시 집어들고 뭐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될 때 두 가지 부류의 성도로 나뉘어요. 한 가지 부류의 성도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성도가 있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에 세상 소망을 버리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 소망은 어쩔 때 또렷해집니까? 환난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소망을 불태워 없을 때 또렷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환난의 목적인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때요? 내 부정함이 태워져 없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욕정들이 태워져서 없애져요. 이것이 환난의 뜻이라고 그랬죠. 환난의 뜻은 프레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환난으로 들립시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뽀사져 버린다고 그랬죠. 뭐가 뽀사져요? 내 의와 내 영광을, 자기 영광과 그다음에 내 자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뽀사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내 부정함과 이런 것들이 뽀사져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뽀사지는 동안에 뭐가 또렷해질까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망을 갖고 사는가,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가, 이 두 부류로 크리스찬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로 끝 결론을 맺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늘 소망으로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세상 소망 하나 버리고 하늘 소망 하나 더 얻었다? 이번에는 하늘 소망을 두 번째 얻었다? 요즘에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막 사실은 오늘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걱정하면서 왔어요. 헵시바와 아주바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주바였던 나를 헵시바로 불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왕비의 관을 세워주고 나를 세상에 오른손에 든 면류관, 제가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시커멓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관을 머리에다 쓰지도 않고 손에다 들고 네가 내 영광의 관이다, 네가 아름다운 내 면류관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나는 어때요? 숨고 싶죠.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이라고 그래요? 탕자가 밖에 갔다가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야 몰래, 동네 창피하다, 몰래 들어와라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아니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 열었잖아요. 자, 아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금이환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나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 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 아버지한테는 영광이었던 겁니다. 나 잃었던 아들을 찾았어. 이게 영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것을 하나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큰 하나님한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그 뒷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돌아오고 끝나요. 근데 이제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 아니에요. 돌아온 시점이 크리스찬이 된 거고, 크리스찬이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는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가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 이러면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스토리가 시작되거든요. 이 스토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또 유산 빼돌려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또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이 되고, 품꾼 중에 한 명으로 여기서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낮은 모습으로 왔으니까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발벗고 종처럼 뛰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세상에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철들어 갖고 왔더라? 그래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광이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도 어때요? 아들도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하니까 나는 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더 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선순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밖에 갔다가 돼지 지엄열매도 못 먹고 이 옷도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돌아온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품어줬단 말이에요. 버려진 자로 살고 있던 나를 품어다가 헵시바 너는 내 기쁨이라고 이렇게 삼아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너는 내 면류관이다, 너는 내 자랑이다, 너는 내 영광이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받고 그 다음에 검증되면서 하나씩 그 비밀을 터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겁니다. 그 소망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혼자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쩌겠어요? 맨날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환난만 받고 막 연단 받아가지고 또 갔는데 또 연단 받고, 저처럼 계속 보스를 만났는데 보스가 또 그러고 이것이 삶의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또 이것을 혼자서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우 예수 못 믿겠네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소망을 우리는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나 왕비처럼 됐다? 나 헵시바 훈련 받았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왕관을 그냥 내던지면서 너 나가 막 이렇게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영광이 될 수가 없어. 너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너 옛날처럼 거지 깡탱이로 살아. 버려진 자로 아주 바로 살아. 이러고 우리를 내쫓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부끄러워지겠잖아요. 근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뭘 줬어요 우리한테? 성령님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힘과 도우심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카이로를 받고 이 카이로프랙트한테 갔다가 이제 받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약간 트래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차들이 밀려있고 거기를 천천히 가는데 옆을 누가 훅 지나가요. 훅 지나가는데 그거 있죠. 저기 손잡이 없는 거. 모터가 달렸는데 발만 딱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걸 타고 꽝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와, 그래가지고 이야 신기하다. 지난번에 이번삼하고 같이 예배드리러 내려갈 때 봤던 그것이 그놈인가 막 이러면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이 보드 있죠. 보드를 가지고 발로 막 밀고 쭉 가고 발로 밀고 쫙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더운데. 자, 발로 밀고 쭉 가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의 피 혼자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성령의 그 도우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사야서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가 태운 횃불 가지고 앞을 밝히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 횃불 꺼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건 뭐예요? 그 모터사이클 보고 타고 그냥 그 손잡이 없는 모터사이클 위에 올라가는데 그냥 중심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휙! 방금 여기서 휙 했는데 저기서 웅 소리가 막 점점 막 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탁 가더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주는 힘으로.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발로 막 밀어가지고 뒷단에는 빨리 간다고 탁 이러고 가는데 훅 하고 가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빌빌빌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쓰니까 또 어때요? 발로 막 이렇게 하고 또 가고. 그거 뭐 얼마나 1시간 타고 나면 어때요? 발목 나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면 절대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 환난 받았다? 나 신부 수업 받았다? 나 왕비 수업 받았다? 하나 익혔다? 이렇게 하면서 환난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통치예요. 이게 컨트롤이에요. 주님이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이 연료가 돼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환난을 그냥 넘어서는 그 어려움이 잘 풀려서 잘 됐더라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환난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비의 모습으로 어떻게 됐다? 도장이 찍어진 사람이라요. 프루브 됐다는 거예요. 검증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고 연단 가운데 있으신 분들 많죠. 저도 환난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 교회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연단 가운데 있고 또 내 몸도 아프고 오늘 또 뭐 이렇게 새벽에 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멋진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